함께 보신 본문으로 구원의 물줄기가 바뀌다. 구원의 물줄기가 바뀌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구원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구원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에 우리 인간이 건드릴 수가 없죠. 이 구원을 건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의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 약간의 이 변동을 가하시는 내용.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다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이제 완벽한 감옥은 아니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감금된 채로, 그리고 조금 자유롭습니다. 뭐 손님도 맞을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바울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기 담대하고 거침없다는 것은 사람 얼굴 봐가면서 이렇게 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뭐 유대인들 눈치 보고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요 31절 앞부분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로마에도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오순절의 명절이잖아요.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명단을 쭉 보시면 로마에서 온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받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자생하여,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오직 로마서를 미리 쓴 적은 있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더라. 그래서 로마서를 쓴 적은 있지만 로마는 바울도 처음이고, 그래서 바울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인사를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초청을 해요. 초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내가 뭐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권하여서 만나죠. 그러면서 이 28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하루 종일이겠죠.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예수를 권하더라. 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믿으라고.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망,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죠. 기억나실 텐데 유대인의 소망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약을 설명해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정성과 바울의 노력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와 닿아서 그들이 그랬냐고, 우리가 그 예수를 몰랐다고, 우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가 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그 설명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또 상당 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설명을 해도 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의견이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의견이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갈라지게 되죠. 저는 오늘 요 23절 요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아요. 뭐 어떤 위로를 받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 구약을 정말 완전히 머릿속에 꿰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뭐 저자직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탁월한 박사께서 설명을 하는데도 이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믿는구나, 이제 이 사실에 약간의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낙심될 때가 많거든요.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여러분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남편을 설득하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 편지도 써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도 해보고 막 설득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막 논리 있게 다가가도 봤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도대체 역사를 하시는 거냐 마는 거냐, 개인적으로 낙심이 많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대학자, 대랍비, 그리고 대사도께서도 뭐 보시면 알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구약을 가지고 또 예수를 권하고 이래도 여러분 도무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어요. 오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우리에게 적용도 하고 좀 함께 결단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권함을 받지도 않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직접 보실까요? 26절과 27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아마 우리가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고 그 광경을 이제 천사들이 막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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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 그걸 이사야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뵀다. 그때 이제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주죠. 그리고 내 죄를 사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했단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장의 그 앞에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좋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원문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의 인용은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다시 구약을 찾아서 좀 읽고 앞뒤의 문맥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하죠.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여러분 조금 이상해요. 그 다음, 여기 우리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뭔가 좀 독특하네 이렇게 느끼실 텐데,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귀가 막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뭐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귀를, 그들의 눈을, 그 다음에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뭐예요?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로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셔서 그들로 듣지 못하게,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왜 만들라는 것입니까? 그 답이 26장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건대라고 하는 건 누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내게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그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혹시나 그런 말을 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보내면서 야 그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그들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회개할까 봐 내가 지금 그게 염려가 된다.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미워서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내가 미안해,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받아주셔야 되겠죠, 우리 성도라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몇 번까지 용서해줘요? 7번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무한대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한대로 이해하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럽니까? 한계점, 이 임계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내가 이놈을 용서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예요? 혹시나 이놈이 무릎 꿇고 와서 정말 막 싹싹 빌고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뭐 각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마음이 움직이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각서를 갖고 오든 뭐 눈물을 뭐 쏟아내든 뭐 옷을 찢든 뭐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간혹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한없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이 백성이 내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면서도 눈을 가리고 들으면서도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까? 버리시기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마지막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동포 유대인들을 다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봐서 그랬지, 나도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 죽이는데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더 이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그리고 예수쟁이들 내가 죽이려고 공문을 받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했던 그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울이 산 증인이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산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권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그 진노를 표현했던 그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옳도다.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번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뭐 밤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하실까? 저 같으면 벌써 다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왜 기어이 그 들어가기 싫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얼르시고 때로는 달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시고 너희는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아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구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 둘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엄마나 아빠의 말을 모방하여 배우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너무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걸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하겠지만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도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지만 하나님이 어르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이방 민족들 보내서 꿀밤 한 대도 먹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잠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가 싶은데 또다시 그들의 죄악대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사사들을 보내서 또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겹게 반복된 게 구약 성경의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 또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또 돌아와서 용서해주면 또 그렇게 살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볼 수 없게 만들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가 염려가 된다. 내가 그들이 또 회개하면 이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또 용서할까 봐, 그들을 향해 또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진데 내가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마저도 다 그만하고 싶다. 지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소위 폭탄 선언을 하고 끝냅니다. 한번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런즉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뭐가 결론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지금 바울이 복음 사역한 지 십수년인데 십수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너희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최후 이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들으리라. 복음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무지 바뀔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물줄기를 어디로 틀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직 사도행전 28장 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인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누구의 땅입니까? 유대인들의 땅이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누구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가라 그래 이렇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방인은 개돼지고 지옥의 땔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 신천지에게 구원이 있다. 조금 별로 안 놀라시는데 좀 센 거 얘기할까요? 증산도에 구원이 있다, 증산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혈기에 의하면. 이 이방인을 이 입에 담다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요? 이방인 데리고 왔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동쟁이 칩니다. 그때 천부장이 무슨 소요가 난 줄로 알고 군대를 이끌고 바울을 구해내서 데리고 오죠. 여러분, 이방인의 이자도 여러분 옮겨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 여러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이스라엘 성지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여러분 그 통곡의 벽 그쪽 하나 남았거든요. 과거의 성전
그 안쪽에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성전 터가 있던 땅인데 지금 회교도 사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우리가 느끼는 뭐 일본인에 대한 감정, 뭐 중국인에 대한 감정, 뭐 또 뭐 다른 민족에 대한 감정, 그것과는 결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지금 선언하는 순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사야 6장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 로마서를 볼 텐데, 로마서 우리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이 심오합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설명이 이 9, 10, 11장인데,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나도 잘 몰랐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판단, 당신의 길을 이 변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11장 32절에 3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아까 보셨는데 11장을 보신 김에 1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왜 할까?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는 뭐예요?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원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 사실에 이 마음을 너무 교만하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끝내 거절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물줄기가 옮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고 완악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도 교만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끝끝내 버리지 않았을 때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 즉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가지, 원자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내치셨다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 국류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끝끝내 복음에 거부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들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당연한 것 아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벌써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50년이 되어버렸죠. 초창기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했지만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쪽복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들, 떠듬거리는 조선말로 전해준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50년이나 되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익숙하고 또 많은 강단에서 들려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양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번도 내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 못 받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은 의심할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철두철미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돌감람나무 같고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이 그 완악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이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인들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덧입고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가 주워 먹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주인이나 된 양 또다시 교만해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더 좁게는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해져 있고 배불러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복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고,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그 느껴지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 심령이 화인을 맞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고 이사야처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을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구절, 이사야 6장 9절 10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복음을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같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참 교만할 때가 참 많고 높아질 때도 많고 완고해질 때도 참 많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느 날 되돌아보면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섬찟섬찟 놀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게 되고,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교만해서 교만한 것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물어보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역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성경에 거역하고 완고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사울 왕,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은 일평생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살다가 여러분 전장터에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다윗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최후를 여러분 사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그 책망을 들었음에도 사울은 끝끝내 자신의 완고함을 꺾지 못하여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칭찬합니다. 한국교회처럼 부흥했던 교회가 없다고,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교회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그렇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은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당연한 것 아니고 언제든지 나도 유대인처럼 마음의 교만과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동부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